오늘 제목은 베드로를 통한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치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할 때에 복음의 치유를 받읍시다. 제가 아시다시피 조금 시달려 봤고요. 또 젊었을 때는 우리가 뭐 허파, 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위 이런 게 있는데 간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거의 무려 군대 제대하고 난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간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때로부터 해가지고 쭉 간이 안 좋아요. 또 할아버지도 간으로 이렇게 세상을 빼렸고, 아버지도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암으로 세상을 빼리시고, 큰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간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낙심되고요. 나도 별 수 없이 이렇게 일찍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 힘들고, 그런 중에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공해놓고 이렇게 어려움 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답이 없으니까요. 정말 인생을 이렇게 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 양쪽으로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이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왔어. 이렇게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제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도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좌절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가 받고 나서 보니까 정말 복음만 몰랐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이 구약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라, 언약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 안에서 이걸 딱 찾아야 되는데, 말씀이 전부 사실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고, 저 꿀송이처럼 느껴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행복해지고, 저는 예배 드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불신앙이 또 들고 그랬는데, 지금 복음 알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 복음을 위해 가지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걸 알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는 거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언약을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와닿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근데 이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깨닫는 순간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게 됐어요. 이때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언약의 여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가운데에 교회를, 여러분을 섬기면서 이런 비전을 붙잡았어요. 정말 이 지역은 종교지대구나. 구리에 굉장히 종교 세력이 강해요. 그리고 이단 종교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이단 종교가 심한 걸 보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정말 종교지에 살 때가 좀 멀리 내다보고 정말 우리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꿈을 딱 꾸게 됐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주보에 녹아 있는 대로 이렇게 교육, 우리 후대들 말이요, 찾고 세우고 파송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도, 허감 종교지대 살리고, 그 다음에 치유, 종교를 치유해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도요,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꿈을 딱 꾸게 됐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꿈이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제 어젯밤에 이제 제가 아침 일어날 때까지 자는 중에서 진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뭐 주차장 저게 이렇게 같이 청소하고 힘이 들어 그랬는지 뭐 조금요, 이렇게 조금 거한 꿈을 꿨어요. 좀 힘들더라고, 막 꿈속에서. 아니, 놀러를 갔어요. 우리 뭐 이렇게 남성교회하고 어제 저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을맞이 이렇게 있잖아요. 등산 가자고 막 해서 그런지 그 꿈이 꾸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요, 갔어요.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까 차 팀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또 제 차에는 누구 타고 또 강찬일 집사님 또 누구 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매 팀이 간 겁니다. 그래갖고 차 부산 어디까지 내려갔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지, 너무너무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래갖고 뭐 정말 이렇게도 재미있게 놀 수 있구나 싶을 놀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본 게 주일인 거 있잖아요. 그래 참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 교육자한테 전화를 막 하니까 전화가 잘 안 돼,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뭐 천신만고 끝에 이제 전화가 됐는데 예배 설교를 못 하겠다는 거야 또. 왜냐니까 준비를 안 했대. 아우 너무 이렇게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이래갖고 뭐 몸부림치면서 일어났더니만 막 몸이 좀 뻐긋하고 꿈이라. 야, 참 천만다행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꿈이기 참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 해놨습니다. 일주일 내에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뭐 그걸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는 우리 남성교 주축을 해가지고 등산을 꼭 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혼났습니다. 저는 이제 개꿈이거든요. 진짜 꿈은 이런 꿈을 다 꾸가요. 그러면 우리 이제 상상을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쭉 해보거든요. 제가 이런 걸 상상합니다.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뭐 사도행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안에서 1장 14절 기도하니까 사도행 2장에 쭉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이걸 붙잡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성령 충만과 오력, 그 다음에 허감 세력을 갖다가 꺾어버려요. 이게 제 상상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쭉 하는 이 기도죠, 사실은. 이 부분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거는 말씀은 강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작은 실천을 하는데, 우리 인생의 이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종교 허감지대를 살릴 수 있는 초대 교회처럼. 저는 교회가 우리 구리에 큰 교회들이 많은데 사실은 지금 무전지가 많이 오가 있거든요. 그리고 구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는 실제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니까 120명밖에 못 들어갔는데 전 현장에 3,000 제자가 일어났거든요. 마가 다락방 가보니까 우리 교회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내려가는 계단도 복도가요, 우리 통로보다 작아요. 마가의 집이니까. 그런 속에서 전 현장에 3,000 제자 깔렸다니까요. 저는 거기에 오히려 대행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해 내년에 가면서 어린이집 허가가 내는데 비영리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많은데 시간이 좀 간대요.
어쨌든 뭐 내년에는 준비가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돌봄 학교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상담소, 청소년, 청소년 이렇게 성상담소, 그 다음에 자살 방지 상담소 이런 거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이제 이런요 중고 이런 미션홈, 중고 미션홈 해가지고 수련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험 때 되면 딱 모아가지고 같이 집중 이렇게 좀 공부도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미션홈 같은 거는 우리 교회에서 임시로 할 수 있지만은 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이 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도 축복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약의 여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준 높은 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꿈을 이렇게 꾸어야 될 것인지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가면 돼요. 그래갖고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실천하면 되겠는가, 그러면 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이 언약을 붙잡고 138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 꿈을 꾸니까 사도행 1장 8절 붙잡고 이게 저기 로마 복음화의 그 비전을 붙잡고, 그리고 꿈을 꿨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 1장 14절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안디옥을 넘어서 마게도냐, 저 로마를 정복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꿈을 꾸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납니다. 초대교회는 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응답 다 받았잖아요. 안디옥 넘어가지고 마게도냐, 저 로마 정복되었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대에 복음한다는 이유만으로 조건 없이 이렇게 축복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도 생기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 속에 있으면요, 질병도 축복이고 위기도 축복이고 모든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왔으니까 베드로를 통한 이 복음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난지 보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사실은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을 갖다가 이 선포를 한 겁니다. 어디에 선포했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이 중풍병자는 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고순기님 이렇게 질병이 조금 나가지고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아무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8년 된 사람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병이 걸리면 낙심해져 버려요. 낙심이 돼 버리고 굉장히 불안해지고, 아니 내가 지금 빨리 사회에 나가지고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만나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요 굉장히 이게 낙심된다니까요.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갖다가 9장 34절에 보니까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복음이 딱 선포된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보니까 완전히 치유돼 갖고 돌아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곧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그 시간에,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될 때는 질병이 바로 정확하게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복음을 좀 정확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제가 복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했습니다. 우리 양재원님이 복음이 어느 시간표에 정말 복음이 이해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참여 우리 양재원님을 해가지고 복음을 제가 정확하게 해봤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선포될 때는 다 사람들이요 이게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될 때는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일어나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영적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느냐?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에서 치유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리고 구약에는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당시에 요셉이 막 하나님께 성령 일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신에 감동되니라 할 때 다윗을 두고 한 말인데 성령께서 일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 해결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한다니까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사는 것 때문에 늘 이렇게 조금만 범죄를 하는 것 때문에 양을 가져가서요, 이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 뭐 우리가 지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 하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질병이 났구나. 하나님은 복음을 편안하게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했구나. 거기에서 주인으로 모실 때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러면 움직이는 곳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계획이 되는 겁니다. 질병이 안 났으면 좋겠지만은 질병이 난 것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저도 질병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세계를 정복해가고 237개의 나라에 계속해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 가지고 정말 조건 없이 동기 없이 가고 있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린 질병 하나도 사실 이걸 보면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자가 8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자기 질병 치료 못했어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속이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게 나를 갖다가 간수하기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체험을 편안하게 해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선포했는데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라고 할 때는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실제적으로 또 똑같이 사역한다고 놓았는데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거든요. 나를 주목하라는 거 있잖아요.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을 가는데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나를 주목하라는 거 있잖아요. 나를 주목할 때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봐야 될 부분이 이게 주목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 이게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는 이거는 사실은 선포한 겁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왜 그리스도 이름을 갖다가 선포해야 되냐? 이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숨져 있다니까. 지금 선지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제사장,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세, 왕, 사단의 건세를 꺾어버리는 건세, 이게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야. 한편으로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인데 아버지의 이름이라. 예수님이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도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한 복음 속에 들어갈 때는 한 명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멸망의 자식뿐이라는 거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게 되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멸망한다는 거 있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하면 즉시 시행하리라 이리 되어 있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다 받게 하려고. 그걸 구하라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잘 아는 내용인데 이쪽은 24절 구하라 그리하면은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구하면은 기쁨이 온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구하면은 즉시 시행한다지.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또 다 받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보면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하면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의 이름 안에 이 이름 많은 축복을 줬을까요?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왕같은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하면 원죄에서 빠져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주면은 그 자범죄에서 빠져노는 거예요. 자범죄는 스티커다. 원죄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다. 그래 이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굉장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범죄 짓는 스티커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저 기독교를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이 고차원적인 종교요. 사실은 맞잖아요. 이런 종교가 없는 게 종교로 봐도. 아니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면 끝난다니까요.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고 공로를 세우고 자비를 베푸고 오만 이게 구제를 하고 사실 그걸 갖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종교적인 행위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기이한 빛을 선전할 선지자다. 저와 여러분을 어떤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해버린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한 이 복음의 치유인데 우리가 치유를 할 때 가장 바른 치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족이든지 만나는 사람들이 질병 속에 있을 때는 답답하거든요. 빨리 치유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치유되면 빨리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상적인 삶으로 되어져 가야 되거든요. 복음의 그 축복을 누려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껍데기 말고 실제적으로 사실화를 봐야 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냥 뭐 갑자기만 치유가 된다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라니까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중풍병자 8년 만에 벌떡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줬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질병들이 어디서 왔는가? 영적인 문제 왔는데 영적인 병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분명히 왔어요. 어떤 질병도 사실은 여기서 왔 거예요. 그래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깨달으니까 내게 하나님이 없구나. 질병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마음의 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 자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낙심해요. 그리고 계속요, 어떨 때 조금 잘 되면 또 들떠요. 그래가지고요, 이게요, 우리 기분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를 계속 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현장의 주역이다.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아니, 이 지금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에 짐이 되어 있는 것도 무서운데 사실은 정신적인 짐을 짊어진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아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막 세상에요, 이게 상권을 휘젓고 돌아다녀요. 이거 정신의 문제가 와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신 돌아가지고 점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도 지키지도 못해요. 무속 들린 집에 가보면요, 완전히 귀신처럼 해놨어요. 왜냐니까 벌써 영이 잡혔다니까요. 무슨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13절처럼 삶을 치유해줘야 돼요. 이게 순서라니까요. 영적인 부분을 처리해주고 마음의 짐을 들어주고 정신적으로 짐을 들어주면서 이 마음은 생각과 마음을 붙잡도록 해주고 이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정신적에는. 그리고 삶을 편안하게 인도해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 인물의 그 아주 중요한 언약을 다 붙잡도록. 너는 그냥 부른 게 아니다. 지금 베베처럼 부른 것이다.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부른 것이다. 가이오처럼 부른 것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의 생활이 이제 적용되게 되면서 실제로 여기에서부터 이 이후에 육신의 치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사실은 육신까지 모든 치유가 됐다 보여야 돼요. 우리는 질병 꼭만 딱 이렇게 치유됐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재발돼요. 안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도 안 되죠. 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들이요, 딱 돼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들을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걸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 정신적으로 짐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삶에, 그래서 치유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다 치유된 거예요. 사회까지 적응하는 게 이게 지금 치유가 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만 딱 치유하려고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나면은 좀 장기적으로 딱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주고 그 다음에 훈련에 넣고 이번에 이렇게 우리 집중 훈련을 이렇게 10시에 해가지고 핵심을 보고 1시부터 해갖고 3시간 동안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요. 그래서 또 청년들은요, 가격도 절반밖에 안 받는데 중고등생 대학 청년들은 절반, 회비 절반 받는데 15,000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 복음에 좀 이게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편안하게 누리고 정말 현장을 좀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집중 훈련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바른 치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요셉이 그걸 잘 찾아냈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가 있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죠. 그 노예로 가가 있는 그 자체가 힘든 일인데 거기에서 나를 찾아내 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았어. 그러니까 행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 발 앞서 이 애국 복음화를 해서 나를 보낸 것이다. 나를 딱 발견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버렸다.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언약궤를 내가 모셔가지고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의 것을 딱 찾아버렸어.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갖다가 찾아야 되겠다.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현장 잘 찾았습니다. 골리앗 딱 쳐부수는데 쳐부숴야 된다. 골리앗 이겨야 된다. 어차피 내가 왕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라.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질병 속에 있든지 어려움 속에 있든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니까요.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내가 이 언약이 있는가 말이에요. 저는 제가 복음 깨달을 때 내가 평생 동안 큰일 날 뻔했구나. 아니 복음이 없어갖고 내게 이런 문제가 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내게 그대로 와 있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제가 우리의 가문에 그대로 있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전달될 뻔했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그래서 그때 훈련받았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노가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훈련받았어요. 이번 집중 훈련에는 가능하면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해가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을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깨닫는 순간 내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사랑 보지 말고 편안하게 복음의 누리를 해보는 겁니다. 복음을 누려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복음의 해결은 19장 30절, 깨달은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해가지고 내 한 명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통해서 현장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복음의 치유 속에서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금빛교회 시대 최신흥 목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임혜경은 금빛교회 시대 임혜경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빛교회 최신흥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다 열은 겁니다. 한 명 한 명 복음의 축복을 누려가는 가운데에 정말 언약에 반하는 모든 허감 저지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고 우리 현장에 살려내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고 현장을 바꾸는 찬스 메이커가 되는 변화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깊은 누림 속에서 복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